안녕하세요. 최문기 목사입니다. 2016년이 다 끝나갑니다. 시간으로 봐도 이제 하루 남아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신 일들은 아마도 거의 이루지 못하셨을 거니까 아픈 데를 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조만간 새해가 밝아옵니다. 이제 새해가 오면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또 다른 일들을 준비해 갈 겁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똑같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래 오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일을 계획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자세, 새로운 마음으로 2017년을 시작해 갑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새롭게 시작을 해보시죠. 네, 이제 2016년 우리 방송 마지막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2016년 마지막 방송은 특별히 몇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이슈들이 어제가 아니죠. 2016년 12월에 기독교 언론 포럼이라는 곳에서 발표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2016년 교계 10대 이슈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이슈 말고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그 이슈들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몇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또 우리 크리스천 TV 방송 그리고 커피 브레이크 방송 그리고 우리 같이 방송하고 있는 김종현 목사님도 한번 전화로 연결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지냈는지 또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또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 연결을 한다고 얘기를 안 해놨어요. 근데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락이 안 되면 저 혼자 이야기하다가 말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이 라이브로 들어가는 거라서 아마 재밌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이, 김 목사님. 네. 뭐 이렇게 전화를 내내 받나? 뭐 하나? 잔뜩 걸려가 쉬고 있는 중이지. 아, 쉬고 계셔? 아니, 왜 대낮에 쉬고 있나? 아침에 일 끝내고 이제 좀 쉬고 있는 중. 네, 이렇게 김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김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다시 오긴 할 테지만 그동안 하나 정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오면 이어서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기독교 언론 포럼이라는 곳에서 발표한 첫 번째 우리 그 종교 분야의 10가지 이슈가 있어요. 교계 10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 10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종교개혁 500주년 준비를 고뇌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6년 한국교회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2017년을 준비하기 위해 바쁜 한 해를 보냈다고 합니다. 현재 루터교 예장고신 통합 합동 기장교단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어떤 기관도 활동하고 있답니다. 또 CBS하고 국민일보가 공동으로 한국교회 24개 교단과 5개 연합기관, 기독교 대학 및 신학교 등 주요 기관이 참여한 슬로건인 뭐 나부터 뭐라는데 이게 기사에 나부터 네모로 돼 있네요.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네, 연락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각 교단의 기념 사업을 비교해 보면 거의 교단과 교회 내에 국한되어 있어서 종교개혁 정신을 사회까지 광범위하게 이어가기 위한 노력으로는 좀 제한적이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고 합니다. 글쎄요. 저희는 침례교회 목사기 때문에 종교개혁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네, 김 목사 전화 왔네요. 네. 어이, 네. 지금 뭐 하나? 이제 전화 다 받았나? 어이. 그 내가 지금 방송을 하면서 그 방송. 연말 특집으로 이 기독교 언론 포럼에서 발표한 2016년 우리 교계 10대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중이에요. 10대 뉴스. 네, 그 중에 첫 번째 종교개혁 500주년을 준비하는 걸 고뇌를 했다. 2016년 동안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전화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 내년이 500주년이잖아. 그 얘기 잠깐 하기 전에 얘기를 하다 끊어진 게 있어서 마무리하자면 우리는 침례교 목사라 뭐라 그럴까 종교개혁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해서 개혁을 부정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얘기하세요 이제. 아니, 우리 크리스천 살롱에 그 기독 인문학 연구회 같이 하잖아요. 예. 근데 거기 그 대표 고재백 박사님이라고 서울대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루터 전공이에요. 루터 전공. 루터 전공이어가지고 내년이 500주년이니까 자기 자신의 연구와 목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애 아니겠어요? 근데 그 내년이 500주년이지 올해부터 왜 이렇게 난리법석을 떠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준비를 하려면 내년에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아니 내년에 행사를 하려면 올해부터 잘 준비를 해야 내년에 대박을 칠 거 아니오. 그러니까 그렇다 해도 별거 없어. 준비를 할 거 뭐 있어. 아니 할 게 있지. 독일에 여행도 와야 되고 왜 할 게 없어. 그런 이벤트들은 있는데 정말 그 종교 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올해 뭘 해야 된다. 그래봐야 올해는 499주년째 아니냐고. 아니 어쨌든 간에 내년에 할 거를 준비하는 거지. 그래야 물론. 사람도 모으고 여행도 오고 종교개혁지 탐방도 하고 그러지. 근데 나 여기 10년 살았잖아. 근데 나는 여기 한 번도 안 가봤어. 아니 거기 갔잖아요. 그 베델체플. 우리 갔을 때 문장교에 있었던 베델체플. 베들렘 제플인데 베들렘 제플은 뭐 제플. 자주 갔었고. 근데 이제 얀 후스의 종교개혁은 이 종교개혁이 그 루터보다 더 빨랐으니까. 그렇지. 조금 그 시기나 여러 가지가 좀 상이하긴 하지. 그러니까 2015년도가 야누스가 600주년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루터보다 한 100년 정도 빨랐던 사람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후스의 종교개혁지에 뭐 당연히 가봤고 후스가 살았던 곳도 가봤고 이제 뭐 여기 체코 종교개혁의 역사적인 곳들도 다 가봤는데 이제 뭐 살다 보니까 뭐 가보게 된 거고 그거는 물론 동네니까. 그쵸. 목사님들 중에도 이제 그거를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도 이제 그거를 좀 연구하고 그런 좀 학적인 분들 있잖아요.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나는 학적인 사람이 아니고 내 설교 준비하기도 힘든 사람이고. 참 이거 지금 녹음되고 있는 거예요? 녹음되고 있죠.
그대로. 그러네. 음. 어쩐지 존대를 계속 쓰더라. 아니, 존대 뭐 안 써도 되지. 그런데 뭐 사실은 우리가 학적이어야 되지, 목사들도. 근데 여기서 학적이라는 그럼. 말은 좀 현학적이다? 뭐 쓸데없이 공부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현학적이다. 공부를 위한 현학적이라는 공부 게 말고 설교를 위한 공부 정도 수준이라면. 뭐 글쎄 공부라는 게 목사들한테 있어서 그 일평생을 죽도록 해야 되는 게 공부인데 내가 말하는 그 학적인 분들이라는 뜻은 저 박사님 되셔야 될 분들 있잖아요. 그 공부만 해야 되는 분들. 그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것만 해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걸 나는 학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현학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분들의 설교나 대화는 알아들을 수 없다. 이런 거지. 자기들만의 언어로. 자기들은 알고 그리고 재밌는 거는 다 박사들인데 지만 알아 서로. 그러니까 다 박사인데 자기만 아는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서로 이제 저 무식한 놈 이러고 있지. 하여튼 사실 우리는 보편 타당한 얘기를 보편적인 언어로 쉽게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게 누가 알아먹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아니 근데 박사라고 하고 많이 아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언어로 얘기. 아니 근데 박사들끼리 모이면 사실은 잘난 척 아니라 그러는겨. 서로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잘난 척 아니라고 다들. 그 보통 사람인 나 같은 사람은 이제 뭐라 그러는지도 알 수가 없고.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이야 좀 많이 좋아졌는데 옛날에 우리 90년대 80년대 이때는 번역서보다는 영어로 원서를 읽는 게 더 쉽다 그랬어. 아니 왜냐면은 한글을 읽으면은 더 어려워. 그 한자도 많고. 그리고 그 옛날에는 번역을 다 한자로 병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어. 아니 성경이 법전보다 어려웠다니까. 그게. 지금도 역시 뭐 비슷하지. 근데 어쨌든 한국에서 그 종교 개혁 500주년을 준비하느라고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고. 그리고 독일에서도 뭐 어느 정도의 여기가 뭐 독일이 뭐 자기들 그거니까 많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500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개혁되지 않은 게 많다.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싶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지. 이제 한 가지 묻고 싶은 거는 우리가 종교개혁을 뭐 우리는 크게 상관이 없는 침례교 목사이긴 하지만 우리는 또 언젠가 침례교 역사에 대한 강의를 좀 한번 해볼까도 하지만 하여튼 우리 종교개혁이 500년이나 됐고 이안후스부터 치면은 뭐 더 됐고 이런데 그렇죠. 종교개혁이 안 된 부분이 있다. 개혁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게 일단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 나는 그 시스템, 그러니까 성례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본적인 어떤 틀들은 너무 그걸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목회자 그걸 뭐라고 하지? 사제주의 같은 그쪽으로 다시 회귀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목사들이. 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목사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번 얘기하는 만인 제사장주의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지금의 우리나라 아주 큰 교단 같은 경우 보면은 거의 사제주의의 전형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먼저 깨져야 되지 않을까. 이 루터가 이 두 가지 얘기가 이제 성례전이 옛날로 돌아가고 있다. 뭐 또 이런 얘기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사실은 모든 성례전이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닌데, 근데 세례, 침례, 그리고 그쵸.
성만찬, 네. 이거는 우리가 뭐 고수를 하고 있는 거고 어느 교단이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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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성례전이 근데 개혁 교회들에서 성례전이 이거 말고 또 있나요? 그 뭐 유아세례 이런 거 말고. 특별히 그거 정도 얘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어떤 생각이냐면 성례전이 옛날로 돌아가는 건 아닌 것 같다. 성례전에 어떤 화려함이나 형식이 좀 늘어났다고는 볼 수 있겠으나, 우리 개혁교회 또는 개신교회들이 그러니까 하고 있는 성례전은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쵸. 성만찬하고, 그러니까 침수, 침례, 세례 뭐 이거. 그 다른 게 없는데 그럼 성례전이 뭐 이렇게 되고 있다고. 저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예전에 이거는 제가 들은 사례예요. 제가 들은 사례인데 선교사가 나갔어요. 선교사가 외국으로 선교사가 나갔는데 그분이 그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한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침례를 줘야 되는데 그분이 침례를 못 주는 거야. 목사가 아니어서. 그래서 한국에서 그분을 파견한 목사님이 가서 매년 침례를 주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사제주의와 연관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게 아니 그러니까 그거 어쨌든 성례전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네. 그렇죠. 그러니까 성례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별로 뭐 이걸 개혁해야 되겠다, 반감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것과 연결된 사제주의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목사 중심적인 교회, 뭐 예전에 신부 중심적인 교회, 교황 중심적인 교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쯤은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이제 뭐 갑자기 질문을 해가지고. 그럼 갑자기 질문을 하지 그럼 뭐 무슨 뭐 청문회 해 인터뷰하게? 목사들의 성직주의가 사실은 그 목사는 성직이 아닌데 성경 어디에도 성직이라고는 써 있지 않고 그러나 목사직이 성경에 있는 건 사실이고 그 목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성경에는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목사직에 대해서는 그 의문을 품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 목사직이 뭐라 그럴까 성직화되어서 이렇게 성스러운 어떤 분으로 여겨져서는 안 되고 그것이 또 어떤 한 인간에게 성직자라는 어떤 그런 옷을 입혀놓고 그걸 이렇게 해줘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목사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대리자로 평가되어지고 모셔지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서 그러니까 사실 말하자면 그게 아주 조금 더 낮게 우리나라 그냥 토속적으로 표현하자면 거의 무당 수준의 모습으로 바라봐지는 거죠. 근데 잘못 건드리거나 잘못 모시면 우리가 벌을 받을 것 같다라고 하고 목사님 아니면 무당이라는 게 그 무당이 모시는 신에 따라 등급이 결정이 돼요. 무당은 그렇다. 네. 김유신 그게 유일하시고 참 신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들에게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주어져 있는 거지 처음부터.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개신교가 들어올 때, 이 기독교가 들어올 때. 우리나라는 무속 사회였어요. 완전히 그렇죠. 무속 사회였어. 그러니까 유교를 믿고 있었다는 둥 뭐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데 그 나라에서 제사 지내려니까 지낸 거지. 믿는 건 그 산신령이었지. 뭐 돌덩이 믿고 뭐 나무 믿고 이런 걸 했지. 그럼 아주 그 종교적으로 미개한 수준에 있었다. 이걸 토속이라고 얘기하면은 그래서 그렇게 존중하고 그 문화를 뭐 이렇게 성황당 이런 거나 또는 뭐 무당 춤이나 이런 거를 보존하겠다. 그럼 그건 오케이야. 그건 오케이인데 그 문화라서 보존하시겠다면야 오케이요. 뭐 불상도 보존하는데 그거나 왜 못하겠어. 근데 그거나 하겠는데 그 우리나라 수준이 그랬다. 종교적인 수준이. 그러니까 고등 종교가 아니었다 이거죠. 근데 여기에 와가지고 상당히 고등한 종교인 2000년의 역사를 가진 기독교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들어오니까 이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또는 이제 서양인들이 제국주의적인 그 포교를 할 수밖에 없던. 근데 그걸 옹호하는 게 아니고 제국주의적인 포교를 그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토양도 있었다. 어? 예, 예. 근데 그들이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는 첫 번째 사실인 거고, 그리고 선교에 대한 어떤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첫 번째 사실이고. 네. 근데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됐을 거예요. 응? 그러니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그리고 결국 남아 버리는 게 뭐냐면, 남미에 가면은 로마 카톨릭이든 우리 개신교든 굉장히 신비주의적이에요. 동남아시아도. 그 굉장히 차이가 굉장히 신비주의적이고, 지금 우리가 보면 저거 완전히 이단인 것들이 지금 거기는 이단이 아니에요. 가끔 그 기도 영성 이런 그 비디오 같은 걸 보면 기도를 했더니 어찌어찌 되었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의 비디오나 이런 그 선교 자료들이 아직도 많이 돌아다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거는 남미랑 뭔 상관이야? 남미에서 보통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지. 그 남미하고 그런 데 있는데,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라고. 오르티즈 제자입니까? 그리고 저기 또 뭐야, 이 기독교 신비주의 운동에 영향을 끼친 많은 분들이, 이 미국에 영향을 끼친 그 많은 분들이 남미 출신이 많다. 그리고 아프리카, 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미, 이 사람들이 좀 그래요. 근데 우리도 그랬다. 그리고 그 사제가 그들의 지금 그 사람들이 남미 쪽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최초에 거기 들어갔을 때도 이 사제가 예를 들어 전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이 바라보는 눈앞에 있는 사제나 또 선교사님은 뭐라 그럴까, 대무당이지. 예수님의 표상인 거지. 그러니까 에이, 그렇게 말하면 되게 어려운 말이고, 대무당. 대무당. 왜냐면 자기한테 개념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지. 자기한테, 왜냐면 조금 전까지 무당 섬기던 사람이니까. 네, 맞아요. 그 무당이 하라는 대로 하고, 무당이 죽으라면 죽을 정도의 이런 걸 하던 사람이니까, 자기한테 들어있는 신을 섬기는 누군가의 그 모습이 대무당이라. 이런 모습은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도 그런 건 다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죠. 그 당시에는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땐 다신교 사회였고, 신이 만물에 깃들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바울이나 누가 기적을 일으키면 다 바울을 신으로 섬겼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이렇게 된 것도 똑같고, 아마 서양인들이 남미, 아시아, 우리나라, 동남아시아, 우리나라, 뭐 아프리카 이런 데 전도할 때 같은 어떤 충격들을 받았을 거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온 거다.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게 한 100년 걸렸으니까, 사실은 이게 해결이 되는 게, 그 목사님 얘기한 대로, 이게 해결이 되는 게 가장 마지막 남은 과제다. 근데 이건 학자들이 또 많이 얘기해요. 그 목사들의 성직주의, 그리고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전신자 제사장주의. 요거. 그쵸, 반대로. 요거를 해결해 내는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의 마지막 과제다.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례전에 관한 문제는 500년 전에 해결이 됐고, 그리고 뭐 성경을 나눠주고 뭐 분잔하고 이런 건 해결이 됐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죠, 이제. 500주년을 기념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가야 될 과제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죠. 이 문제는 이제 나한테서도 내 본인 스스로도 계속 그런 숙제들을 안고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각 교단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목사직은, 물론 장로교회들에서, 감리교 장로교회에서 목사가 특별하다고 말하진 않아요. 신학적으로 어느 교단도. 그렇죠. 지들이 그러고 있는 것 뿐이지.
그게 좋거든. 야, 신학적으로 안 그러고 교단도 인정을 안 하는데 지네가 그러는 건 이단이지. 그거. 아니, 그거 있잖아. 우리, 대형교회 그 동기 목사님. 목사님께서 친히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박수 하시잖아요. 나 아직도 그거 안 잊어버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친히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 개인,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전체 한국의 기독교인 집단, 그리고 전 세계 기독교 집단, 이 집단들이, 공동체적인 한 가지 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 그러니까 방향이나 뭐 또 방법이나 이런 건 다를 수 있겠지만, 이게 진리라는 것을 놓고, 우리 침례교 정신을 놓고 이걸 해결해야 돼요. 전신자 제사장주의를 교회에다 실현해내야 된다고, 이걸.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제 목장교회를 시작하고 있고, 또 어느 교회들은 또 다른 것들을 해갈 것이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겪어왔던 아픔들을 계속 겪을 거예요, 계속. 해결이 안 되겠지. 계속 겪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단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왜냐면, 이런 거지. 일반적인 평범한 교회였는데, 그 목사가 알고 보니까 신천지요. 이런 교회들 있잖아요. 그쵸. 후임자를 데리고 왔는데 얘가 알고 보니까 신천지인 거지. 그리고 나서 신천지 애들을 막 수십 명씩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를 통째로 먹는 거지.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 봤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게 신천지인지 아닌지 누가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그 교회 장로들도 처음엔 구분을 못 하니까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분을 어느 정도 내가 아닌데 저렇게 성경은 잘못된 건데 저 부분은 성경이 저 내용이 아닌데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거 성경에 대해서 내용이 저게 아닌데 했을 때 그거를 아니라고 말하거나 그건 이런 거가 아닐까요라는 의문을 갖거나 또는 자기가 연구해 보거나 하는 이런 사람도 없다 이거죠.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지. 종교개혁이 아직 덜 됐다. 우리 교회에, 정말 성경 공부나 이 신앙과 믿음에 관심이 있었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더 채플 커뮤니티에. 그래서 그분이 찾다가 누구를 만나가지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 근데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거기가 신천지였던 거지. 근데 이분도 며칠 가가지고 눈치를 못 챘던 게 뭐냐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해.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된다라는 거야, 맨 처음에. 한참 가다가 무슨 얘기를 한다는 것 같은데, 신천지 목사가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를 해. 그럼 맨 처음부터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할까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제 말은 그런 문제가 아니. 그것도 물론 맞는 얘기인데 스스로 성경을 읽지 못하고 교회에서 있는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은 불신하고. 그리고 물론 없는 데도 있어. 그런 거 아예 하지도 않고 성경을 안 가르치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는 그런 목사 놈들도 있어. 그건 있는데 우리는 안 그러니까. 그럼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밖에서 찾아다니게 만든 첫 번째 그 목사가 나쁜 사람이겠고 두 번째는 왜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스스로 성경을 못 읽지? 왜 스스로 성경을 읽지 못하냐 이거예요. 성경이 미국말로 써 있나? 왜 못 읽을까? 그거는 목사가 못 읽게 만드는 거 아닐까? 스스로가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괴감에 빠져 있구나. 자괴감에 빠져 있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지. 나는 몰라. 그리고 그게 편해. 그럼. 그게 오케이인 거야. 나는 이게 오케이요. 그냥 누가 해석해주고 누가 알려주는 거를 듣고 말겠어. 이런 굳은 결심이 있는 거지. 그게 편하니까. 네, 그게 편해요. 그리고 사실은 목사님 해주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편해. 내가 목사 아니면 나도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어차피 책임감이 있고 해야만 하는 사명이고 소명이니까 하는 거지. 내가 목사 아니면 그럴 것 같아. 인터넷만 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그럼.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 목사들이 진짜 목사들이라면 성경을 못 읽는 날 그리고 핍박의 날 그놈들이 먼저 죽을 거라고. 그죠? 그렇지. 그 진짜 목사들이니까 그분들이 먼저 다 잡혀가서 죽을 거라고요. 그럼요. 그러면 이 내가 계속해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이 전신자 제사장주의를 이뤄내야 되고 하는 이유가 딱 이 제일 큰 이유가 이거예요. 그 목사들이 다 사라진 상태면 그리고 정말 그 우연히 그리고 은혜롭게 나는 살아남았다면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아니라 성도로서 다 잡혀갈 때 나만 살아남았다면 그것도 우연히 예배 드릴 때 다 잡아갔는데 나는 그날 집에 자느라고 안 가서 살아남았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신앙을 지킬 건데?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스스로 읽을 수도 없는 사람이 그냥 나 살기 바쁜 대로 사는 거지. 배교하는 거지 당연히. 나 살기 바쁜 대로 사는 거지 뭐. 근데 이 걱정을 안 하더라고 아무도. 목사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왕노릇하고 있지. 성도를 걱정하면 지가 그러겠어? 성도를 걱정하면 성도들한테 가르쳐야지. 그럼. 근데 성도를 걱정을 안 하고 지 혼자 해먹으려고 그러니까 지 혼자 옛날에 성경 가지고 있던 사제들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그 성도들은 오케이 우리 안 가르쳐주니까 나는 핑계를 저기다 대야지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편한 거야. 둘 다 편한 거예요. 목사도 편하고 목사도 다루기 편하고 이거 아주 속된 말로 시쳇말로 목사도 다루기 편하고 교인들도 다니기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늘 얘기하듯이 그거는 가짜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성경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갈급함이나 이게 없다. 물론 이렇게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시험은 들 수 있어. 그래서 뭐 한 1년, 2년 괴롭고 방황하고 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성경과 기도와 하나님을 찾고 뭐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도 역시 그러지 않으면 이건 결국 이 인간적인 어떤 시험에서 그런 거라면 결국에 그 목에 칼이 들어오고 그런 날이 난 조만간 온다고 믿고 있는데 안 왔으면 좋겠지만 온다고 믿는데 그날이 왔을 때는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때는 100% 배교지. 최 목사님이 저번 주인가 그 기름 넣으면서 그 기름 준비 안 한 그 처녀들 이야기 했잖아요. 사실 준비는 지금이라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 우리가 도둑같이 오고 맷돌 갈다가 한 놈이 올라간다는데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안 하는데 또 언제 올 줄 알아요. 그러고서 있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2000년이나 안 왔으니까 조만간 오실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뭐 다른 뭐 외국 교회나 모르겠고 우리 한국 교회 모습이 이제 너무 편안해, 너무 평안해. 이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뭐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신앙에 대한 관심이나 에너지를 또 쏟을 수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무뎌지고 편안한 것 같아. 하여튼 그런 좀 이건 아니다 싶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 내년에는 조금 더 이 표현이 맞을라나 모르겠지만 좀 더 가열차게 좀 더 가열차게 이런 이야기와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목회적으로도 일을 좀 만들어가 보려고 제 스스로 없는 계획을 짜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건 뭐 알겠고요. 저기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네. 얘기하던 것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한국 교회가 이런 것 때문에 이단이 또 생기기도 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2016년에 한 가지 또 교회 교계의 큰 이슈는 이단 문제가 있었어요. 이단. 신천지나 뭐 이런 정도의 이단 문제가 아니고
예장 통합이 예. 올해 9월 12일 날 특별 사면을 했어요. 아, 다락방도 그랬고. 몇 가지 몇 가지 이단을 그 특별 사면을 했는데, 변승우, 다락방, 뭐, 그런 것 같은데. 어디였나 한번 봅시다. 큰 믿음교회. 지금 뭐, 사랑 무슨 제일교회인가, 사랑 믿음교회인가 그거 하고. 몇 군데를 했다가, 뭐, 다시 없는 걸로 했던 네, 것 같은데. 맞아요. 큰 회의에서 통과가 안 됐고, 기본적 이단 대책위원회인가에서는 이걸 하자고 이렇게 올렸는데, 아마 그걸 회의하는 큰 회의에서는 통과가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랬구만.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총회장이 발표를 했고, 현재 아마 총회장이 뭐 1년직이니까 바뀌었겠지만, 9월 달이니까, 총회장이 아마 발표를 했고, 그리고 총회에 올라가가지고는 뭐 없는 걸로 결정을 했고, 이명범, 변승우, 김기동, 그리고 그 평강제일교회, 요거에 대해서 이제 원천 무효하기로 하고, 3년 동안 재론하지 않기로 결의를 했다고 뭐 인터넷 기사에 나오네. 근데 이게 하여튼 이슈였어요. 이슈였고, 맞아요. 이제 이 와중에 그 이단하고 사이비들은 이제 또 우리가 또 세력이 크다 이러고 있었다는 거지. 여기서 한 가지 추가를 하자면, 우리 또 반기문 선생님께서 뭐야 그 신천지 아줌마하고 사진을 찍었대. 이남이? 김남인가? 그게 뭐냐면 여기 프라하에서도 한 것 같은데, 그 행사를 내가 프라하 신천지를 추적하면서 찾아봤는데 그 똑같은 행사가 있어요. 그거는 인터넷만 두드려도 신천지 행사인 걸 알아. 아, 그렇지. 지금 그 방송에서 떠들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아니라 안 떠들고 있는 것 같은데, 유엔 사무총장이나 되는 사람이 그 행사가 뭔지 모르고 갔다면 그 사람 대통령 하면 안 돼.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 이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뭐 이단이니 통일교니 그분은 통일교와도 또 연관이 돼 있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도 나오더라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통일교가 우리 사회 근간에 이렇게 뿌리 깊게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 아니 그 사람들을 피해서 또 뭘 할 수는 또 없으니까. 아니 그거는 뭐 나랑 상관없고, 그건 뭐 다 알겠는데, 저기 신천지 그것도 행사에 가가지고 다정하게 사진을 찍고서는 나는 몰라요 그러면 안 되지. 그게 그런 행사인 줄 알았으나 교민을 위한 뭐 이런 행사였고 또 평화를 위한 행사라서 참석했었다. 그러면 되지. 그 사람이 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신천지든 기독교든 상관이 없어. 근데 자기가 모르고 그랬다고 그런 건 구린 거지. 그러니까 뭐 사회가 모를 수가 있나? 그게 모를 수가 있나? 사실은 아니 모르고 하면 대통령 하면 안 되지. 그 정도 되는 사람이 뒷조사 다 하고 그런 거 참석하지. 어느 자리에 참석을 할 때 그냥 가요? 동네 잔치 가듯이. 아, 그러니까 옷까지 다 입고 찍었더만. 하여튼 그거는 뭐 지나가는 얘기고, 우리가 이제 그 예장 통합 측에서 이렇게 한 것뿐 아니라 한국 교회가 교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상당히 빈약하다.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돼. 공부는 제일 많이 하는 나라인데, 목사들이 공부는 제일 많이 해. 뭐 다 석사니까. 그쵸. 그리고 대부분 다 박사니까 근데 공부를 막 그렇게 많이 했는데 교리적 신학적으로 빈약하다. 이거지.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 니네 외국의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니네가,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대단한 성장을 이뤘어. 그래, 좋아, 오케이. 그러면 이 성장이나 이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니네 신학 책은 얼마나 있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대답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있지. 조용기 목사의 그 셀 그 교회 그 뭐 있잖아. 여기 교단 총회장님도 그거 보고 대단한 감명을 받았던데. 아, 그래요? 그리고 그 직전 총회장도 그렇고 이분들은 순수한 마음이지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을까, 복음을 그렇게 전할 수 있었을까의 관점으로 보겠지. 네. 그런 교회가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 하니까. 아, 그치. 근데 이번에 이분이 한국에 가서 조용기 목사 만나고 왔어. 우리 침례교회에서 이렇게 다 의전을 해줘가지고 만나고 왔는데 네. 저기 큰 충격을 받고 왔지. 교회가 엄청 크고 조용기 목사가 많이 늙었더라. 이거 두 개. 충격을 받고 오셨어. 하여튼 그거고. 우리가 사실은 우리 매번 이야기하는 것처럼 침례교 신학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그 질문들이 지금까지 있는 것과 같이 정말 한국 신학이 뭐냐 이런 뭐 예전에 물론 뭐 토착화 신학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했었지만 조금 더 우리 이제 선배들보다도 우리나 우리 후배들 지금 연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동기들도 뭐 신학 박사들도 많고 하니까 그분들이 조금 더 연구에 박차를 가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이제는 뭐 없다, 뭐 남의 것 따라고 우리 그 이성아 선배 있잖아요. 그 신학 표절 반대 그룹인가 이걸 운영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그 찾아낸 걸 보면 내가 그 대학원 다니면서도 읽었던 그 많은 책들이 다 표절이었던 거야. 그니까 그것도 제주야 제주. 응? 근데 그 우리가 각 교회들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좀 신학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맞아요. 교단적인 차원에서 신학적인 준비를 하는 건 나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옳지 않고 왜냐하면 나는 개인적으로 교회는 전체주의면 안 된다고 믿어요. 진리의 뿌리는 성경 하나로 족하고 그 성경 하나에 그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와 맞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외에는 모두 한 교회로 모두 포용할 수는 없지. 그렇지. 그거를 나랑 안 맞는데 우리 교회로 가지고 올 수는 없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한국에 5만 개가 있다면 5만 7만 개, 5천 개 있습니다. 뭐 하여튼 5만 개든 뭐 몇만 개든 간에 그 5만 개라면 5만 개 교회가 각자의 신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거지. 각자의 목사가 신학을 가질 수 있다 이거지. 근데 내가 말하는 신학이 부족하고 빈약하다는 얘기는 자기의 신학이 없어. 목사가 따라쟁이. 자기 신학이 없으니까 남의 거 베끼는 거야. 이게 그래서 베끼는 거요. 그러니까 내 신학이 있으면 베껴도 내 거랑 똑같은 걸 베끼지 남의 걸 그냥 갖다 안 쓰거든. 그렇죠. 근데 그게 없으니까 아무거나 갖다 읽어버리는 거지. 이게 맞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지. 신학이 부족하다는 건. 그러니까 신학이 부족하다는 건 자기 중심도 없고 교회들이 그리고 한국의 교단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그래. 그러니까 자기화 시키지 못하는 거지. 남의 거를 갖고 왔어도 듣고 공부하고 왔어도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신학화 시켜야 되는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이 내 말은 그런 것보다 좀 더 깊이 남의 거를 갖고 와서 배워가지고 내 신학을 만드는 건 신학교 다니면서 배울 때 하는 일이고. 네, 그렇죠. 목회할 때도 물론 뭐 같은 일이겠지만 계속 공부해가면서 내 거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건 공부에 관한 얘기인 거예요. 공부. 그건 일반 세상의 공부나 책 보는 거에 대한 얘기고 적어도 하나님을 다루고 성경을 다루고 뭐 이런 거기서 교리와 신학을 도출해내야 되는 이런 사람들로서는 이런 거지. 기본적인 소양을 일단 갖춰야 신학을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책을 읽고 공부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놈이 신학교를 일단 가야 되고 첫째. 그리고 그게 능력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다 그만둬야 되고 왜냐하면 읽고 해석할 능력이 없는 애가 뭘 얘기해 앞에 서서. 그거는 아예 있어서는 안 되고 이게 없는 이유가 뭐냐. 전화 왔어?
아니에요. 그게 없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나는 이 소양이 부족하다. 그래서 자기의 뭔가를 가질 수 없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전체주의로 통합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어. 그래야 발전이 없지, 그렇게 하면. 그렇지. 근데 국정교과서. 네, 그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절대 안 돼. 근데 우리나라 이 교계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일단 신학교에 들어가는 그 인적 자원 그 신학생들 자체가 방금 얘기하는 소양이나 수준이 떨어져요. 그치. 그리고 거기서 가르치는 것들조차도 우리도 뭐 신학 공부했지만 가르치는 곳조차도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교수님들을 폄훼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아니, 좀 알아먹어야 가르치지. 셋. 이제 그리고 사실은 교육기관에 대한 뭐 교수도 그렇고 신학생 수준도 그렇고 그렇게 총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내가 이제 우리 침례신학대학교만 고민을 해보자 보면 일단 장사하는 것부터 멈춰야 된다. 학교 장사 이거 제대로 되지 않고 신학교육에 투자를 안 하고 신학생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또 위에 있는 그 학교를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와 특권에만 또 눈이 멀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한국 침례교단의 미래 또는 우리가 이제 작은 교단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힘을 발휘하면 힘 있는 교단이 될 수 있는데 우리 교단에 대한 어떤 그 정파적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목회자적인 소양이라든가 또 제대로 된 목회자를 길러내는 그러한 그 교육기관으로서 좀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다. 좋은 교수들이 좋게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이걸 받아먹고 또 제대로 된 목사들로 소양을 갖춰지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에 진짜 교회는 없다. 최 목사님 말을 빌자면 진짜 교회는 없다. 없을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얘기들이 나온 이유가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가 이제 받아들여지고 뭐 그렇다. 그랬었던 일이 있다.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이야기들의 원인이 이제 신학과 교리와 이게 없다. 그쵸. 그게 이제 학교 교육뿐 아니라 또 개인적인 목사들의 소양의 문제도 있다.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최순실이 아버지도 목사였으니까 얘기 다 했지. 자, 그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원래 이게 10개인데 10개를 다 못 하겠는데? 10개 하다 보면 한나절 하겠다. 10개는 안 되겠고 뭐 목회자 지금 연말 특집에서 그 기독교 2016년 기독교 10대 뉴스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뭐 그런데 10개는 뭐 다 못 할 것 같고 일단 목회자 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 이건 뭐 넘어가도 될 것 같고. 그럽시다. 그리고 이슬람의 거센 도전 앞에 서 있다. 뭐 이 얘기는 뭐 한국 보수 교회들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뭐 나도 동의해요. 여기 그 유럽의 상황만 봐도 그건 사실이고 이미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전에 들은 얘기일걸 내가? 근데 이게 맞나 틀리나 모르겠어요. 독일에 사는 분들이 그 피드백을 주면 좋겠는데 뭐 이슬람 인구가 뭐 한 500만이 넘는다는 뭐 이런 얘기도 들었고 벌써 한 10년 전에. 근데 지금은 뭐 그게 사실이었다면 더 많겠지.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 이슬람이 그 무슬림들이 어떤 식으로 자기의 세력을 만들어가는지도 우린 알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 정도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뭐 경고 삼아 얘기를 하자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듣는 분들이 그 뭐냐면
무슬림은 종교인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슬림은 종교인들인데 이슬람교 지도자들은 종교인들이 아니다. 이 정도는 그럼요. 알아야 돼. 그들은 정치인들이고 기본적으로 이슬람은 신정일치의 사회를 꿈꾸는데 기본적으로 이슬람 국가들은 다 신정일치죠? 그쵸. 샤리아가 이제 무슬림 법인데, 음. 그 종교법인데, 이 샤리아가 지배하는 세상을 만드는 게 그 사람들의 포교 목표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슬람의 최고 지도자가 이제 그 국가의 통치자가 되는 거지. 왜냐하면 그 그쵸. 법을 그리고 꼬란을 제일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겠지. 그리고 그걸 해석하는 권한이 주어진 사람이 그 사람일 거니까 그 사람이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슬림들은 그런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거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지요. 근데 네, 맞아요. 일단은 기본 그 어리고 불쌍한 무슬림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쌍히 여겨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욕을 해주신 것처럼 그 지도자들도 똑같이 욕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걔들은 종교인이 아니요. 걔네는 정치인이고 정치의 수단이 종교인 거지. 그 신정일치 사회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구시대의 유물이 그들에겐 아직 있고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폭력과 차별과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사회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들 이런 네. 사람들은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 예전에 대단히 그 사우스웨스턴의 에서 무슬림 이맘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목사, 아까 우리 기독교식 따지면 목사, 무슬림 이맘이 와서 강연을 한번 하고 나서 사우스웨스턴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학교인데 어쨌든 와서 강연을 하고 나서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 기독교인들은 무슬림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 우리는 당신들은 우리를 종교로 보니까 우리를 이해 못하는 거다. 우리는 정치다, 정치. 우리가 하는 것은 최 목사가 지금 얘기했던 것 똑같이 정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치 체제예요, 정치 체제. 그 우리 신학교 때 그 선교학 가르치던 교수님 이연모 교수님이 그렇죠. 저기 그 무슬림권 어느 나라에 가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 그 유학을 갔었어. 사우디에서 하지 않았나? 사우디인지 어딘지 하여튼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그러니까 이슬람을 공부하러 간 거지 이제. 그쵸. 거기서 이제 가르치는 교수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지. 그것도 똑같이. 그러니까 종교인으로서 종교로 그들을 바라보면 불교나 이런 걸로 바라보면 안 돼. 불교로 바라보려면 고려시대의 불교를 바라봐야 돼. 신돈 같은 이런 놈 나올 때. 신돈. 네,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지. 이 불교를 바라볼 때 지금의 불교를 바라보면서 하면 안 되고 기독교하고 이 무슬림, 이슬람하고 같은 이런 시선에서 바라보려면 이 기독교가 그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크리스텐돔 시대에 그 시대로 돌아가서 중세 캐톨릭 같은 그때로 바라봐야 이게 이념이 통하는 거지. 이게 지금의 우리의 눈으로 무슬림들을 바라봐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절대 이해가 안 되고. 살짝 거리감도 있지만 사우디 같은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포교 목표고 그들은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리고 뭐 오늘은 이제 이 얘기를 다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그러니까 그 듣는 분들이 이 부분을 좀 잘 알고 계시면 좋겠다. 이들이 말하는 평화와 그런 거하고는 그 평화는 알라 아래의 평화를 말하는 거다. 온 인류의 평화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니다. 이걸 좀 알고 계셔야 되겠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한마디만 인공지능. 좀 첨부를 해볼까요? 네, 한마디만 첨부하고 싶은데 가끔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전부 동의하지는 않는 부분인데 그 기독교계의 진보적인 기독교계 뭐 우리 수준의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친 이슬람 포비아를 경계하자.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너무 왜곡하지는 말되 그들이 지금 우리를 점령이라는 표현이 맞나? 어쨌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경계를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 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경계해야 하고, 근데 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자면 교회를 개혁해야 하는 것과 지금까지 있던 교회의 전통과 신학과 우리의 것들을 지켜야만 하는 것을 버리는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그럼요. 교회는 개혁되어야 된다는 건 없애고 새로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이 나쁜 것을 없애고 계속해서 좋은 것으로 바꿔가고 새롭게 만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가짜가 있다면 쳐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교회 개혁을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예를 들면 혁명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하나 껴있는 것들 있잖아. 사리 사욕을 위해 껴있는 그 잡것들이 있거든 항상.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이 혁명을 말아먹거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껴있다 이거지. 순수한 마음이 아니고 자기가 속한 집단 또는 자기가 이 대변해야 되는 어떤 집단에 그런 것들이 있다. 나팔수 노릇하는 것들이.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거 조심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넥스트로 넘어갑시다. 네, 다음. 넘어가면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신학적 담론을 요구받았다. 야, 이 큰 얘기네, 이거는. 아씨, 너무 어렵잖아. 이건 너무 커가지고 대충 이제 읽어만 보고 넘어가면 알파고하고 이세돌이 이제 바둑을 둡니다. 네. 4대1로 이세돌이 졌어. 그렇죠. 근데 이제 이 AI가 인공지능인데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나 발전할 것인가 막 이렇게 나오고 지식 정도나 이런 게 아니라 창조성, 감성, 예술성이 AI에 들어가면 인간은 무엇을 할까? 뭐 이런 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하고 같은 수준의 그런 걸 해내면 이게 영적인 건가? 뭐 이런. 응?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지. AI 프로젝트의 최종 지향점이 이제 이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공지능을 통한 영생하는 신으로서의 AI다. 이들이 말한 건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냥 지나갈 수는 없다라는 게 그 기독교 언론 포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AI가 전기가 공급되는 한 그리고 전기를 자기가 통제할 수 있겠지 언젠가? 그렇게 되는 한 그렇다면 얘네는 없어지지 않겠지? 그러면 영생하겠지? 뭐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뭐 자세히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의 전문 분야도 아니고 그쵸. AI가 인공지능이란 건 알았어도 그 바둑도 둘지 모르는데 뭐 얘기하면 뭐 하겠어? 그러니까 우리 바둑도 못 두는 사람들이 AI랑 알파고랑 이세돌이랑 포시즌즈 호텔인가 거기에서 둘 때 바둑도 못 두는 사람들이 그걸 다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나도 뭐 유튜브로 이렇게 뭐 한번 뭐 내용이 어떤가 뭐 봐도 모르지만 보긴 했는데. 저도 봤어요. 내가 아는 AI는 인공지능은 핸드폰에 있는 시리 그리고 시리. 자동 완성 기능 이런 거 다 인공지능인데 그쵸. 이거 쓸데 없더라. 뭐 이런 얘기밖에 지금 할 얘기가 없고. 저는 시리 이거 전화 걸 때 씁니다. 전화 걸 때. 시리야 누구한테 전화 걸어줘? 그럼 얘가 걸어줍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그건 연구하시라고 두고 그 다음은 이제 목회자 공급 과잉이 있는데 그 문제는 한국교회가 공동으로 풀어야 한다고 이제 이 6번째 이슈로 나왔어요. 각 총회에서 교세 현황이 보고되는데 교단마다 교회와 교인은 감소하는데 목회자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면서 아주 경제적인 논리를 여기에 적용을 해요. 수요와 공급이 엇갈린다. 수요와 공급이 그래서 엇갈린다. 신학교 구조 조정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학생의 수를 줄인다는 뭐 그런 뜻인가 보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신학교를 줄일 수는 없다. 이 얘기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건 신학교를 줄일 수는 없다. 그 구조적인 어렵다는 것은 그 얘기인 것 같은데 신학교를 줄일 수 없다면 신학생을 줄여야 되겠죠. 근데 신학생을 줄일 수 없는 건 그걸 팔아서 장사를 해야 되니까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과감하게 지금 일반 대학들도 통합하고 합병하고 하는 판국에 신학교는 뭐 무슨 용가리 통뼈입니까? 또 없앨 거면 없애야 되고 안 되는 건 없애야 되는 거고 지금 적자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계속 빚 갖다가 나중에 파산하는 것보다는 국가에 재정 투입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그리고 양질의 신학생들 우리 아까 얘기 뭐 전에 나왔지만 양질의 신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공부할 것인가로 규결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신학생 공급 과잉 이거 아유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목사가 몇 명이나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학교에 한 100명 가면은 그 중에 반이나 목사가 될까 뭐 이런 정도 수준인데 신학생을 50명으로 줄이면 50명 중에도 반만 할 거예요. 응? 그쵸.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그 공급이 과잉이다라는 문제보다는 내가 생각할 땐 목사 수가 전도사 수가 너무 많다 이런 거보다는 사람은 많을수록 좋지. 일하는 사람은 많을수록 좋지. 적어서보다는 적은 거보다는 일할 사람이 많으면 좋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여기에 주목해야 된다. 이 말에 수요와 공급이 엇갈린다. 아유 먹고 살 때도 없는데 많으니까 자기 밥그릇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리고 한국 교단에 일하는 사람들의 뇌 구조 자체가 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진리나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역사하심에 있는 게 아니고 수요와 공급 같은 이런 경제적인 용어에 있다 이거지 이것들이. 먹고 사는 데 있는 거야 먹고 사는.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딱 먹고 사는 문제라고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공급이 과하고 수요가 없다. 이건 교회의 수요가 없는 거요, 교인의 수요가 없는 거요. 지금 말하는 건 교인의 수요가 교인과 교회가 수가 주는데 목회자가 늘었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교회도 적어지고 교인도 적어지는데 갈 데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목사가 나와도. 임지가 없다는 얘기지. 그렇지. 임지가 없다는 얘기지. 근데 그걸 먹고 사는 문제로 보지 말고 교단과 대형 교회들이 이 7만 5천 명이라면서도 아까 7만 5천 교회. 네, 7만 5천 교회. 그래. 목회자는 한 10만 명 될 거예요. 목사가 10만 명 좀 넘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 사람들을 7만 5천 교회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해결이 되면 수요와 공급이 엇갈리는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그건 안 나와. 그리고 이 돈이 없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돈이 없는 교회라는 건 교회가 작은 교회지. 이제 시작하는 교회라든가 오랫동안 그게 고착돼 있는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오히려 이중직이나 삼중직을 가지지 않고 목회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 길을 열어주는 거다. 이게 그렇게 돼야만 한다 이거지. 예? 그거를 그렇게 안 하면서 저 가난한 목사들이 왜 저렇게 있냐? 수요는 적은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렇게 생각하는 이 한국의 교회 그 지도자들의 머리가 그 의식 구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저런 자들이 목사인가? 그리고 교단의 지도자들인가? 그리고 이게 기독교 언론이 발표했다고 한다면 기독교 기자들의 수준이 이 수준이다. 이 정도 수준의 인간들이 기독교 교계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거요. 그렇지. 기독교 교계의 그 언론이 이러고 있다면 기독교의 정신을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거라고. 이 정도 수준의 인간들이. 그러니까 그러니 나라 꼴이 이런 거요. 기독교가 썩었으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비인가 신학교에서 좀 그런 애들이 좀 많이 나온다. 응? 네,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막을 수 없어. 왜냐면은 그런 그 또 뭐야 군소교단도 교단이니까 뭐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그렇죠. 그러나 뭐 그들을 무시하거나 또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건 우리의 몫이고 그건. 그건 우리 맘이고 이쪽이고. 뭐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네, 지나가도 될 것 같아. 그냥 이 정도 하고. 예. 이제 그리고 이제 쭉 읽어보면 이래요. 이제 7, 8개 이제 4개 정도 남았는데 이제 네. 중간에 좀 지나가면 될 것 같고 7번째가 한국교회 연합 실질적인 방안을 고민하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한기총과 뭐 한교연 통합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하는데 이거는 뭐 우리랑 상관없잖아. 그리고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뭐 하든지 말든지. 그리고 이제 교회의 노년 세대가 증가하고 있다. 이거는 사실 교회들마다 고민을 해봐야 될 내용인데, 이것도 일단 스킵을 하고, 그 다음 통일에 대한 관심 부족을 보였다라고 나오는데, 통일. 이 문제도, 교회가 통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쵸. 근데 이 시국에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왜냐면, 통일을, 생명을 걸고 반대하는 자들이, 아직은 모든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건 좀 더 그냥 우리 교회에서 교계에서 할 일이 아니라, 조금 더 포괄적인 그 논점과 이야기를 가지고 테마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냥 여기서 쉽게 얘기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벌써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마지막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10번째인데, 네. 한국교회의 정치 참여는 대개 헛발질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내용이 이래, 기사가. 과거 한국교회는 구국기도회나 집회, 조찬기도 모임을 통해 사회적 안정과 질서 유지에는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정치를 참여했으나, 때로는 그런 정치적 행보가 보편적 가치와 인권이 유린된 관료적 권위주의 정권을 지속시킨 힘으로 작용해서 정치적 민주화를 지연시킨 과오를 범하기도 했다. 한국교회는 광장에 나타난 상처받은 민심을 위로하고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는 물론 평화 통일의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예언자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네. 아니, 말이야, 좋은 말인데, 지금 뭐, 얼마 전에 구국기도회를 박근혜 대통령이 하라고 그랬다며. 그래서 구국기도회도 했나? 뭐, 이렇게 몇 회를 이렇게 하고 막 그랬다며요. 했나 안 했나 모르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아직도 그 세력과 그쪽에, 줄대고 추정하고, 부역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그 성남인가, 분당인가, 거기, 새 땡땡 교회 있잖아요. 몰라요. 저기 분 계셔. 이명박 대통령하고도 친하고, 조창기도회가 설교하신 분 계시는데,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한번 조창기도회에 초대돼 볼까? 뭐 이런 분들, 줄대기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한국교회의 이런, 정권에 대한 해바라기 부역자들,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그게 사실은 그 정권과 목사가 친하면 그 교회에 이제 정치인들 또 정치인들보다 경제인들 이렇게 막 와요. 이게 오면 교회가 이제 그거 딸린 것들이 또 따라오잖아. 응? 예, 그쵸. 붙어 먹는 것들이 쭉 와.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했거든 옛날에. 그치. 돈도 와, 돈도. 예, 그 사람들이 오면 돈이 당연히 오겠지.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후임자가 누가 가도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설교도 모두.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정치 참여적인 얘기를 했다가는 뭐 그 목사는 그날로 이제 잘릴 뿐 아니라 저기 어디 끌려갈지도 모르지. 어? 그쵸.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이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정말 아주 유치하고 천박한 기독교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는 지금 이 이야기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창피한 모습인데 창피한 모습. 이
한국 교회가 이제 해외 교회들도 역시 이 정치 참여나 이런 거를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진 않고 그 과거의 사례들을 가져다가 교회들이 이렇게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또 옛날 얘기들이고 그쵸. 지금 또 한국에서도 정치 참여를 정치적인 이슈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기독교인들이 또 많이 있어요. 아, 많이 있죠. 굉장히 많고 그리고 교회는 항상 그 일에 선봉에 서 있었어. 언제나. 그런 일에. 맞아요. 근데 그 큰 교회들이 안 한다고 해서 나머지들이 안 하는 건 아니지. 우리가 사람이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한 명 한 명의 그 자녀들이지 뭐 큰 교회 교인은 머리수 2개 쳐주고 그 교회 목사는 10개 쳐주는 게 아니라고. 아, 그럼요. 그렇게 따지면은 한국 교회가 정치 참여를 하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고 내가 아는 사람들은 다 해. 내가 뉴스를 통해서 보는 사람들만 안 하는 거라고. 아, 그렇지 않나요? 유명한 사람들만 안 하네. 큰 교회 유명한 사람들. 아니, 뉴스에 나오는 애들만 안 해. 그리고 뉴스에 안 나오는 사람들은 다 해. 그러나 나는 그래요. 나는 이런 그 이슈를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뭐 이러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면으로 보기도 하지만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좀 삐뚤어서 보자면 지가 뭔데 그 구국기도회 조찬기도회 이런 걸 통해서 사회적 안정과 질서 유지에 도움을 줬다 이러지? 아니 기독교가 뭔데 그걸 해서 사회적 안정과 질서 유지에 무슨 도움을 줬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도움을 준 건지도 모르잖아. 이 내용을 이거를 좀 줄여서 쉽게 얘기하면은 과거 그 큰 교회나 또 그런 교회 목사들이 군사 정권이나 독재 정권에 부역했었다. 그렇지. 그 얘기고 그 얘기를 이렇게 한 거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적 안정과 질서에 도움을 줬었다. 그러나 그게 민주화를 지연시킨 건 있다. 사회적으로는 도움을 줬는데 정치적인 민주화에는 도움을 안 줬다. 이 얘기거든 지금. 그게 말이야 뭐야. 그러니까 뭐 한잔 하고 썼나 봐.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 아니야. 도대체 그 신문이 어디 신문이야? 뭐 신문이 뭐냐 뉴스 엔조이? 뉴스 엔조이야? 근데 이거 가져온 사람은 뉴스넷인데? 뭐 하여튼 몰라. 근데 이 기사를 쓴 사람은 이 기독교 언론 포럼에서 발표한 거겠지. 이 내용은. 기사는 거기 올라가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있는 자리에서 내 생각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할 일을 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언자적인 사명이 지금 있는 곳에서 뭘 하는 거라면 그걸 완수하는 게 옳지. 그럼 우리는 광장에 나가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 사람도 있다. 근데 언제 한번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내 입장은 그래. 현실을 인식하고 사회가 어떤지를 바라보고 나의 믿음과 신앙과 가치관으로 평가하고 판단한 후 기도해야겠다 그러면 하고 그럼요. 광장에 뛰어나가야겠으면 나가고 싸워야겠으면 싸우는 거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도 없이 그런가? 기도해야겠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반대로요. 그런가? 나가서 돌 한번 던져야겠네? 이것도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근데 한국 교회는 이 상황이에요. 내가 볼 때는. 끝도 없이 오만망자하고 반대로는 끝도 없이 무능하다. 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다. 현재. 말은 잔치가 벌어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요. 사회적 안정과 질서는 도움을 줬으나 정치적인 민주화는 지연을 했다. 이러고 있는 거지. 참. 아주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러고 있는 거요. 김 목사 생각은 어때요? 저는 그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 이것이 그러니까 꼭
광장에 나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치 참여라고 하면 사람들이 꼭 오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직위에 내가 출마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의 고민과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정치 참여라고 한다면 가장 소극적인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그 자리에 언제나 있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성경에서 도대체 예수님은 이 상황에 어떻게 했는가를 한 번쯤 꼭 맞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유추해서 고민해보고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며 하루를 살면 좋겠습니다. 요즘처럼 그러니까 하나의 이슈가 모든 이슈를 다 잡아먹어버리는 그런 세상에 다른 이야기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거를 꼭 목사님의 설교를 따라가라는 목사님의 설교가 꼭 정답인 것처럼 생각하는 성도가 많은데 내가 스스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스스로 성경을 보고 그 속에서 우리 현상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을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1시간이 훨씬 넘게 우리가 방송을 녹음을 했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눌까 그래서 다운로드 수를 눌려볼까 이런 생각. 편집은 안 합니까? 예? 편집은 안 합니까? 이대로 나가지. 이대로 나갑니까? 날방 편집하는 거 귀찮아 하시는군요. 편집은 무슨 우리가 라이브 스타일인데 무슨 편집을 해. 이대로 나가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좋습니다. 우리가 이 2016년을 돌아보면서 기독교 언론 포럼이라는 데서 발표한 교계 10대 이슈를 한번 얘기해 봤어요. 기독교 재밌네요. 언론 포럼이 사실은 누가 속했는지는 잘 몰라. 그리고 여기 이사장이 저기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님이라 그러시군요. 어느 누구가 거기 들어가 있는지는 몰라. 그런데 내용에 있어서는 이것들이 올해 이슈인 거는 또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그리고 언젠가 한번은 또 이런 얘기도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회가 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해가지고 그 어떤 교계 또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대담을 나누면 또 좋네. 의미 있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이런 방송들 자주 있으면 좋겠네요. 제가 요즘에 방송을 좀 못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또 저도 즐겁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디어가 방송을 살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매번 그렇게 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뭐라 그럴까 또 방송이 혼자 하는 것보다 또 같이 하면 재밌게 들을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내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많고 하니까 그렇죠. 또 그리고 이제 그러면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마무리하면서 이제 김 목사님 내년 계획이나 한마디 하고 그만합시다. 이제 내년 계획 내년 오늘 날짜까지만 일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요. 일은 그리고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제가 해야 될 영역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요. 우리 더 채플 커뮤니티에서 또 기도하고 어떤 정서적이고 또 영적이고 또 사람도 더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계획이 특별히 구체적으로 1월달은 뭐하고 2월달은 뭐하고 아직 그런 계획은 세워진 적 없습니다. 좋습니다. 항상 열심히 일을 하는데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문제다 늘 얘기하는 거고. 너무 열심히 하죠. 항상 너무 열심히 일을 찾아다니다 보면 일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일을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하던 일을 완수하라 이거지. 그나저나 제가 지금 감기가 잔뜩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영 매러운데. 말은 엄청 잘하는만 무슨 이제 와서 감기 걸렸대. 아니야,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 목소리가.
별 차이 없고만 또 뭐 무슨 그래요. 또 뭐 연예인도 아니고 목소리 탓을 하고 그러나 입 열고 말 나오면 됐지. 어쨌든 내 건강도 좀 신경 써 주시고 최 목사님. 저기 네. 건강도 조심하고 이제 그 한국에 있는 이제 더체플 커뮤니티들도 모두 평안하시고 또 이제 우리 그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방송 듣는 분들한테도 한번 인사 한번 남겨봐요. 네, 최 목사의 커피 브레이크를 사랑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반갑고요. 제가 이곳에 이렇게 같이 출연하게 돼서 저도 기쁘고 영광입니다. 2016년 병신년을 보내신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 정유년이죠. 정유년에 여러분들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날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우리 김 목사님 인사 남겼는데요. 2016년 잘 마무리하시고 송구영신 예배가 있으시면 가서 1년을 돌아보고 내년을 잘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내년에도 시간이 되는 대로 뭐 방송을 또 해 갈 겁니다. 우리 김 목사님도 하실 거고 그리고 지금 방송에서 얘기들을 한 대로 이런 일들이 이제 내년에도 이 한국 교회와 또 특별히 나 자신 우리들 방송을 듣는 나 자신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또 되기를 또 바래 봅니다. 건강들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 2016년 특집 방송은 이걸로 마치는데요. 우리 김 목사님하고 저하고 하나 둘 셋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끝낼게요. 네. 자, 우리 근데 그 마지막으로 노래 하나 뭐 들을 만한 거 없나? 새해 뭐가 있을까? 글쎄. 없으면 잠깐, 말지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나 하고 끝냅시다. 그럴까요? 예. 하나,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크리스천 TV